이 시간에 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호세아 13장 제가 성경으로 1267 구약 성경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는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장으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본질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단순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이거예요. 옆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이제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근데 죄는 뭐냐?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제 죄는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럽니까? 보면 우리가 뭔가 힘이 생기고 좀 능력이 생기고 또 뭔가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자꾸 주님을 밀어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이제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것, 또 그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언제 교만했습니까?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당시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가장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때이고 아주 풍요로웠던 때일 뿐만 아니라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힘이 있고 또 이제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래도 막강했을 때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헛기침 한번 하면 이제 주변 이제 나라들이 좀 긴장을 하는 거죠. 왜 저러지 하면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긴장을 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던 부유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힘과 능력을 또 가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또 갖게 되면 또 자기를 또 저절로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우상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고 또 어떤 힘을 갖게 되면 누구도 예외함 없이 자기를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간격을 자꾸 이제 채우는 걸로, 그리고 그 채우는 것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꾸 하나님과 그 자기들의 사이를 그 갭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그 채우는 것을 막 은을 통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고, 또 정교함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은장생이 만들고, 하여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채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반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 오늘 이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족속들을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속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단합되고 뭔가 이제 힘이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럼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명분은 그렇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뭔가 의지할 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또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가 갭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할 걸 끼워 넣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왕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우리 어떤지를 너무 잘 압니다.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그 처참한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화려함으로 꾸미고 있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을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는, 그 사이에 자꾸 새로운 것으로 채워넣는 그 교만함으로 결국 그들의 결과는 아침 안개 같은, 또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리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쭉정이 같은, 그리고 굴뚝의 연기처럼 그냥 휙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함의 자리보다 겸손함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음행하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고멜처럼 음행을 반복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나는 너희 여호와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또 광야를 헤맸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으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졌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내가 연약했을 때 그때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내가 언제 그런 삶을 살았냐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더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했던 그때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축복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 앞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고난 앞에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 앞에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맞바꾼 그 인생의 화려함에, 그 화려함에 그 치장했던 그들이 그 화려함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또 쭉쟁이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결국 이제 사라져버린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마치 사자처럼 표범같이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심지어 새끼 잃은 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이들에게 정말 이게 그 새끼 잃은 곰같이 정말 이렇게 분노하며 이렇게 찾아왔지만,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재앙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인을 무시했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하인리의 법칙 때로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수백 번의 작은 징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요, 갑자기 무 자르듯이 갑자기 툭 하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인들을 자꾸 외면하고 자기들이 가진 축복을 가지고 계속 이제 땜빵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땜빵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대치를 하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사단이 나게 된 것이죠. 어제 저희 아들이 그 아침에 그 학교를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고, 제가 이제 중간 아침에 이제 학교가 이제 만약에 9시다 그러면 10분 전에 나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빨리 가냐 하면 이제 집 앞에서 이제 보정고까지 가야 되니까요. 도저히 10분 안에 갈 수가 없는 거리거든요.
지는 버스 타고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경고를 몇 번 했죠. 너 혹시 퀵보드를 타지 마라. 그거 절대 타지 말라고. 자기 절대 안 탄다고. 그런데 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희씨가 다쳐갖고 왔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모님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엄마가 또 혼낼까봐. 근데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근데 이제 막 이제 속으로는 막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또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혼을 내려다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다쳤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속으로 이제 삭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지가 이미 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이미 안에서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잘게 치료를 해주고 물론 학교에서 1차 치료를 하고 왔지만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이사 이거를 재수 없이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혹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다. 모든 문제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학생으로서 또 이제 아들로서 또 이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이런 걸 나에게 한마디로 뭐 세상 말로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예방 조치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시 이런 사인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으로 그냥 그러면 병원 다니면 되지 아니면 또 내가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아예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죄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넣는 겁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상황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고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은 아닌지 깨달으라고 예방주사 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교만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며 그 사이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참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예방주사 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작정하며 드려질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놓고
정말 두려운 영광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임직을 받으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 겸손히 쓰임 받는 아버지 충성된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며 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작정한 영혼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함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철야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 우리에게 연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알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 주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